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서대방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교회든 개인이든 성장하는 곳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세가족 교육을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다루는 것이 이 부분이기도 하고요.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을 했거나 아니면 교회를 옮겼거나를 막론하고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런 시험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 있다고 말이지.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세상의 시스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학년을 마칠 때쯤 시험을 보고 그리고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는 것도 말이지. 특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지나갈 때는 그 시험이 더 까다롭고 어렵고요. 다시 말해 올라가는 스텝이 클수록 시험도 어렵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급성장을 거듭했던 초대교회에 큰 시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름 아닌 내부에서 과부들을 돕는 구제로 말이지. 호사다마라는 고사성어처럼 좋은 일에 항상 보면 이런 사단의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일을 앞두고 있는 크고 작은 이런 어려움들 말이지. 이런 시험들을 잘 넘어가면 눈에 띄는 신앙의 성장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물론 이러한 시험을 통해 교회는 성장하고 또한 더 견고해지고 말이지. 그런데 이러한 시험을 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학교에서 시험에서 페일하면 어떻게 하죠? 계절 학기들을 듣든지 아니면은 재시험을 보든지 그것도 아니면은 1년 과정을 새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 1년 반 동안 광야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남부 접경지대에 집결해 가데스 바네아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지를 받아봅니다. 소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는 것 말입니다. 며칠 동안 이들이 시험을 봅니까? 40일입니다. 그들의 성적은요, F학점, 낙제점이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8년간 광야를 다시 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38년의 훈련을 마치고 2세대들은 A학점을 받아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됐고요. 출애굽 시대나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러한 시험은 지금 교회나 개인에게도 믿음이 성장이 있을 때마다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시험을 잘 극복해 교회는 단단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앞에서 언급했듯이 문제 발단의 원인은 구제입니다. 구제의 우선순위가 아마 과부였던 것 같습니다. 율법에서도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한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 아니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며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과 헬라 지역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다가 고국에 돌아와 살며 헬라를 여전히 사용하는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을 듣고 교회에 모인 사람들 또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우리말에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래도 언어와 문화가 비슷한 환경에 살았던 사람들이 더 편하게 교제할 수 있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이나 같은 학교나 같은 지역에서 산 사람들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 것도 말이지. 그리고 요즘은 테크놀로지가 발달되었고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우리 때만 해도 20살, 30살 많은 어른들과도 서로 대화의 주제가 비슷하고 말이 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0살만 차이가 나도 엄청 다른 세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20살 이상이 차이가 나면 거의 화성에서 온 사람 취급을 받게 되고요. 좋을 때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별 문제가 없지만은 서운한 일이 발생하면 이런 시험이 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로 헬라파, 히브리파며 편이 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의는 아니었겠지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명단이 빠졌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출애굽 광야 시대의 모습인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만 만나면 했던 옛 습성, 바로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는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 입에 원망이 나옵니까? 원망은 절대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열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 아래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현상 말이지. 이처럼 육체로 돌아가려는 성도들을 사도들이 어떻게 이끌었는지 볼까요?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일에 사도들이 바로 개입을 합니다. 마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개입해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말이지. 저는 우리 먼저 된 곧 교회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병이 골마 터질 때까지 방치하지 마시고요. 특히 목장 리더들은 말입니다. 저도 보통 때는 성도들의 자율성에 거의 맡기는 편이지만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독재자 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듯 원망의 바이러스가 성도들의 정신세계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신의학적 용어로 애누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신에 퍼지는 부정적인 사고 말이지.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 지도자의 올바른 자세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보통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우리말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처럼 개인의 감정이나 이권에 휩쓸리기 쉬운 게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터지면 쉽게 어떻게들 합니까? 누가 옳고 누가 그러다는 판단 아닙니까? 자꾸 재판장의 위치에 서려고 하는 것 말이지. 교회 문제가 생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에 관한 재판은 일체 하나님께 맡기고 이 문제를 통해 바로 자신을 돌아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책임을 네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탓으로 돌렸다는 말입니다. 헬라파 과부의 문제도 그리고 히브리파 과부의 문제도
그렇다고 그것을 나누어 준 사람의 잘못도 아닌 사도들이 자기들의 잘못이요 자기들의 책임으로 돌린 것이지. 이것이 바로 성숙한 지도자가 그리고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의 신앙이 이렇게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소홀히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음을 이들은 인지하게 되지.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의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일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이지.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니까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정말 사도로서의 역할,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이것에 소홀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명 영적 교회 개혁이 일어나지. 3절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바로 교회 일의 분담,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 출애굽기에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제안으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그리고 10부장이 세워져 모세의 일을 함께 분담하며 교회가 교회로서의 지체들이 세워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 발생이 오히려 교회를 새롭게 하고 견고하게 세우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지. 바로 문제가 생겼을 때 니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봄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험을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을 이 집사 또는 일꾼으로 세웠습니까? 첫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목소리 큰 사람인가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열심 내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이런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기 쉬운데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한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열매입니다. 열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 이런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속에 성령이 충만한지 알 수 있습니다. 육체가 충만하면 육체의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쭉 보면은 19절부터 보면은 육체의 열매에 나오잖아요. 시기와 질투와 당을 짓는 것과 분쟁과 우상 숭배, 여러 가지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열매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마귀의 열매가 맺히는지 말이지. 이런 육체 충만, 마귀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목사를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며 교회를 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한지 그러지 않은지 말이지. 우리 그리고 성령 충만은 반드시 자기가 부인될 때 이 속에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의,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먼 것이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없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이지.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좋은 일을 많이 하고도 결국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다 헐어버리니까요. 쉽게 말해 실컷 좋은 일하고 입으로 다 까먹는다는 말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먼저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한 발 더 나아가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 말이지.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분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이지. 그래서 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칭찬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손가락질 받으며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다시 말해 평소에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 때,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 받을 때 칭찬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7명의 집사가 세워지며 교회의 조직이 갖춰집니다. 사도들이 하던 일이 이들에게 분담된 것이지.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볼까요?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하게 전해집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사도들이 자기의 본연의 임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장로는 장로의 위치를 바로 지키고 장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권사와 집사 또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잘 감당함으로 말이지. 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아주 두드러지게 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서대반 집사 아닙니까? 빌립 집사 같은 이런 집사들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자리를 지키고 역할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팔은 팔의 역할, 다리는 다리의 역할, 눈은 눈의 역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자기의 역할은 내팽개치고 전부 머리만 데리고 한다면 그거는 혼란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를 통해 더욱 왕성해지고 모든 성도들이 하늘 양식으로 배불리며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된 일꾼이라 이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직분이 나의 벼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선물임을 알고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공동체 모두가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며 더 나아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 역할을 세상 가운데 잘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